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 사이트에 올려놨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킹제임스 쓰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제가 성경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이렇게 사이트에 올린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요약.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적 과정들, 예언, 성취,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등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를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이제 그 성자가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입니다만 이것이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코데스인데 코데스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전환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걸 보고 이제 거룩하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거룩.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자가 이제 한문으로는 글경자입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성경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블이라는 말은 히라버의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작은 책들이란 뜻이다. 계시록 10장 2절, 계시록 10장 9절.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말의 이 표현이 원래는 더 정확한 말은 성서입니다. 성서.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이란 뜻이지 원래는 이것이 글이라는 말보다도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경자가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헬라 말로 캐논인데 캐논. 보통 우리 캐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곧은 자란 뜻이다. 즉 말하자면 잣대란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절대무오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란 뜻으로 이것이 이제 성경책, 우리가 보통 성경책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성경책이 아니라 성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책. 그러니까 이 비블리란 말이 뭐냐면 이 책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작은 책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 히라버의 비블리란 말에서 이제 나온 것이 영어로는 바이블, 성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 성서란 말이 맞습니다. 정확한 말은. 자, 성경은 단권으로 된 책이 아니라 66권의 작은 책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다. 성경은 BC 1500년에서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40여 명의 기록자가 히브리어, 아람어는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랍어하고 아람어하고 다릅니다. 현재 아랍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하고 아람어하고 다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같은 말로 혼동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람어가 사실 히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글자가.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한 책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천과 사회적인 배경하에 여러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이 완전한 통일성,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로 통일시켰다는 거죠. 영어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구약만을 성경으로 사용하였다. 그렇죠. 당연히.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당연하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그 7지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스데반과 빌립, 그 다음에 바울이 그리하였듯이 구약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6절을 이제 보면 이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갖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굉장히 많죠.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이렇게 뭡니까? 니꼬리가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죠. 신약의 모든 기록자들은 구약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감적 기록은 이따가 이제 영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에도 내가 강의 중에 말했지만 이 영감이라는 말은 영을 들이심, 하나님의 영을 들이시는 것, 들이마시는 걸 보고 영감이라 그럽니다. 인스퍼레이션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 영감을 받은 계시에 근거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감적 기록은 구약에서 영감을 받는 계시에 근거했다. 그렇죠. 구약이 없는 신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신약이 없는 구약은 사실상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그걸 입증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복음은 초기의 구전을 통하여 전파되고 구약 역사와 예언에 비추어 해석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구전, 입으로 전달되는 걸 그 구전입니다. 구전은 글로 기록되어 마침내 AD 서기 70년경에 영감적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을 들이시는 거, 영감적인 공감복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공감복음은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이 영감된 성경이 공식적인 수집이나 단순한 인준에 의하지 않고 성령을 통한 영감의 중요성 때문에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어떤 수집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집을 하고 어떤 누가 인준했다 안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게 성경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한 영감의 중요성 때문에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증명되는 것이죠. 인정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AD 200년에 서기 200년에 이르러서야 신약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서들을 포함하였다. 그 후 이것들은 참된 신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권위와 확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동방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인정치 아니하였으며 서방에서는 히브리서를 부정하였다. 실제적으로 3세기 말에 가서야 모든 외경서라는 것이 뭔지 이따가 나옵니다. 외경서, 이제 캐톨릭에서 쓰는 외경서가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그리고 이집트 아타나우스의 성경이 설정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문서가 성경의 지위를 갖는가에 대한 논쟁은 그치게 되었다. 서기 3세기 말에 가서야 비로소 성경에 대한 논쟁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외경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 삽입시킬 거냐 말 거냐, 어떤 것이 성경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을 이제 수많은 논쟁을 거쳤죠. 자, 제3차 카르다고 교회 회의는 397년에 있었죠. 이 결정을 확정하였으며 이때부터는 어느 신약 문서에 대한 논쟁도 그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기 397년에 와서야 이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죠. 이후에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목록이 되었다. 이처럼 성경의 선정은 개개의 책들이 자체의 가치를 입증한 후 교회 회의에서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었다. 동방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서방과 알렉산드리아 아타나시우스의 경우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영향은, 갑바도기아가 지금 이집트에 있죠. 아니,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에 있죠. 이라크에. 갑바도기아가 모든 반론을 일축시켜 버렸다. 그다음 페시타는 이제 시리아 성경을 보고 페시타라고 합니다.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첨가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문제는 동방 역시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은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 맞추어 서방에서는 400년에, 동방에서는 500년에 이르려 그 결정을 보았다. 완전히 결론이 났다는 거죠. 완전히. 그 뒤로 이제 서기 이제 397년에 결정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이렇고 말들이 많고 이거는 아니다. 기다 막 또 이제 얘기하셨는데, 서기 이제 서방 쪽에서는 서기 400년에, 동방 쪽에서는 서기 500년 정도 이르러서야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식을 이제 봤다는 거죠.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에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66권 외에 로마 카톨릭, 이제 이걸 이제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로마 카톨릭이 사실상 이교도입니다. 트렌트 회의라는 것이 주후 1546년에 있었는데, 트렌트 회의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토빗, 유딧, 에스텔, 집회서, 바룩, 다니엘서 안에서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아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이런 이제 제목들이 나눠지는데, 이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카베오, 상하 등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했다. 이제 여기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외경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 내용의 안에가 뭐냐면 새아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또 수산나, 벨과 뱀이라는 이 파트로 나눠져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66권 외에 이 카톨릭에서는 또 이제 이 7권을 더했죠.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이게. 자,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이러한 외경을 또 가경이라고 합니다. 가짜 성경이라 해서 가경. 외경들에 대하여 내용상 건실하지 못하거나 저장 연대가 불확실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예수님을 증언하기에도 미흡하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역사적 증거가 없으며 그 자체에 영감이 없음 등을 이유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계속 읽어 내려갔다니까 여러분들이 꼭 2번, 3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죄입니다. 성경의 채택 원리를 보면 구약을 이제 원래는 구약이란 말이 NU원입니다. Old Testament란 말은 옛날 유언이란 말이고, 신약은 새 유언, New Testament. 테스터먼트란 말은 성경의 유언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지, 쓰여져 있지, 다른 의미로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런 말이 아니고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유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있거나, 구약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거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문 말씀으로, 성문서란 말은 알죠. 성문 말씀으로 인정한 책들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신약은 사도성과 통일성과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과 영감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성경의 채택 원리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즉 사도들이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내용이 번잡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으며 윤리 도덕적으로 보편성이 있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확신 있는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이러한 원칙하에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흔적도 없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없으며 언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취급할 수 있겠는가. 둘째 표준입니다. 그 주제나 그 주제의 취급과 영적인 특징이 성경으로서 합당하냐, 성경 전체에 가르침에 합당하냐. 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교리와 그 일관성과 그 논리성에 부합하게 해야지 그것이 번역이 올바른 것이지, 그 문장에서 그냥 말대로 그냥 통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번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표준은 뭐냐? 로마 교회가 아닌, 카톨릭 교회가 아닌 진정 거듭난 회중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회중이 받아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들이냐 이거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번역인지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똑똑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박사,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봤을 때 정말 이 번역은 맞는 번역이구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구나, 이거 판단이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표준은 뭐냐? 그 문서가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죠.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제 이게 정확한 말이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은 진실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는가. 이러한 표준이 있어야지 여기에다 통과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자, 개개의 문서가 지닌 영감적인 가치나 내적인 권위가 그 결정 요소였다. 그렇죠. 개개의 문서가 지닌 영감적인 가치나 내적인 권위입니다. 외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누가 박사가 인정하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적인 권위가 그 결정 요소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문서의 순수함이나 확실성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구약은 39권, 이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구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구약은 이 선지서라는 것이 뭐냐면 예언서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언서, 율법서는 모세오경, 예언서는 이제 이사야니 이런 거 있잖아, 예레미야, 이거 전부 다 예언서죠. 성문서, 이제 성문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기록을 해놓은 거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러한 원리에 따라 구약은 39권이 주전 5세기경 에스라와 대공회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으며, 구약 성경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에스라와 대공회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으며, 신약은 주후 397년 아까 나왔죠. 카르다고 회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7권만이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없었더라면 성경은 올바르게 제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께서 보존하신다고 이제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죠.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셨죠. 섭리하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없었더라면 성경은 올바르게 제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라. 이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본을 선택할 때는 사본 중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을 택하여 성경을 삼으며, 긴 것과 짧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짧고 공통점이 많은 사본들을 택하였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마소라 히브리어 필사본 그 연대를 9세기 말 이전으로 추정한다. 마소라는 것은 이제 이따 나옵니다. 이제 그 학자들의 그 단체를 보고 마소라라고 하는데,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막 그러는데, 히브리어 필사본이 그 연대를 9세기 말 이전으로 한다. 이것은 예언서가 기록된 카이로 사본 895년, 구약 전문이 기록된 알레포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레포 사본 925년경,
레닌그라드 사본 1108년경에 완성됨으로써 후자는 키텔, 독일의 그 학자죠. 키텔의 본문으로 사용되었다. 키텔이라는 그 학자가 있죠. 그 키텔 그 유명한 그 사진 있죠. 그 다음에 AD 500년 이전의 히브리 사본에는 장모음을 표시하는 일부 자음을 제외하고는 모음 체계가 없었다. 그렇죠. 옛날에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 체계가 없습니다. 모음이란 게 없습니다. 자음만 있지. 그래서 AD 600년에서 950년 사이에 이르러 마소라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학자들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완전한 모음 체계와 악센트를 보완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있다 보니까 의미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 말도 그잖아요. 아하고 어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죠. 가하고 구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죠. 가, 거, 구, 거 이거 완전히 말이 다르죠. 모음 때문에. 근데 이제 모음을 이거 잘못 알아갖고 잘못 읽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제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반드시 모음이 있는 책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헌법서. 이 헌법서는 이제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히브리 성경 이제 모음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이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은 나중에 모음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아직 익숙하지 못한 어린애들,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는 책들은 이제 아주 초보적인 책은 이제 모음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글이 이제 그 지식이 이제 성립이 되면 모음 없어도 다 읽고서 이제 그 말이 뭔 뜻인지 다 압니다. 저도 히브리어 배워봤지만은 저도 한때는 잘 읽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켈이라고 명명되는 나네와 캐티브라고 명명되는 본문과 상이한 것을 수록하여 본문을 표준화시키기도 하였다. 마소라 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인쇄된 히브리 성경의 첫 부분은 시편이었다. 이것은 1477년의 일이었으며 1488년에는 모음부호와 악센트가 첨가된 히브리 구약 성경 전체가 첫 출판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쇄된 히브리 성경의 첫 부분은 시편이었는데 이것은 1477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88년에는 모음부호와 악센트가 첨가된 히브리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처음으로 인쇄가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인쇄된 책이 없었어요. 전부 다 필사본이었죠. 이 성경의 사본들은 신학교회들이 사용하고 보존하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계열의 성경과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였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알렉산드라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서 처음 대학이 생겼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변개 사건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 학자니 박사니 교수니 하는 일을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조직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의 모든 모체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계열과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계열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TR이라든지 이제 이 킹제임스 계열은 뭐냐면 이 시리아의 안디옥 계열이고 지금 NIV라든지 이 가짜 성경, 한글 개혁 성경 이런 엉터리 성경들은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귀는 항상 그래서 성경은 두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두 뿌리. 마귀는 항상 이렇게 가짜를 항상 만듭니다. 헬라 성경은 다수 본문, 메조리티 텍스트란데 다수 본문이라 부르고 있는 99% 이상의 현존하는 필사본으로 이게 뭐냐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본의 그 뿌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두 지지하며 초대교회로부터 바르게 이어졌다는 의미로 전통 본문, 트랜디셔널 텍스트라고도 하며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뜻으로 수용 본문,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received text라는 것도 이거는 뭐냐면 받아들여진 본문이다 그 말이고, 이게 라틴어로는 textus receptus라는 라틴어는 이제 이것도 수용 본문 혹은 공인 본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textus receptus. 그래서 이걸 줄여서 TR 그런 겁니다. TR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성경에서 이제 말하자면 킹잼 성경이 나왔죠. 이 본문은 그리스의 많은 교회들이 비잔틴 제국 시대에 사용된 본문이라고 해서 로마 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하여 비잔틴 본문, 그 다음에 아니면 동방 본문이라고도 하며 개역 본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용 본문, 이제 TR을 말한 겁니다. 수용 본문의 편집자인 에라스무스는 1516년, 1519년, 1522년, 1527년, 1535년에 걸쳐서 출판했다. 이 신약성경 TR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이분은 대천재이고 이분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고 헬라어의 박사고 히브리어 박사고 한마디로 대천재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이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이거 TR의 그 성경이 나오는데 말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뼈대를 만들었죠. 그 에라스무스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바른 그 헬라어다 아니다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에라스무스가 아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공헌을 했죠. 이분 때문에 사실 TR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대천재 중에 천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분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신 가운데 맞서라 본문은 15세기에 인쇄되었다. 시편이 1447년에 출간되었고 1488년에는 완전한 히브리어 성경이 출간되었다. 결국 이 히브리어 본문은 루터의 독일어 구약 성경에 기초가 되었으며 흔히들 에라스무스가 품은 알을 루터가 부화했다고 말한다. 아까도 말씀한 것이 중복돼서 나왔죠. 아까도 위에서 이제 한 말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신 가운데 맞서라 본문은 15세기에 인쇄됐는데 시편이 먼저 이제 1447년에 출간되었고 1488년에는 완전한 히브리 성경이 출판되었다. 아까도 위에도 나왔죠. 여기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독일의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TR을 갖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라틴어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서 성경을 참고해서 독일어 성경을 냈죠.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지금 저한테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성경이죠. 이 루터가 만든 독일어 성경 때문에 오늘의 독일어가 이제 뿌리를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맞소라 본문으로부터 구라틴 벌게트 성경, 이건 이제 유명한 성경이죠. 라틴 벌게트도 두 가지입니다. 구라틴 벌게트 성경은 진짜인데 가짜로도 나중에 캐톨릭에서 또 가짜로 또 라틴 벌게트 성경을 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위클리프 성경, 에라스무스 성경, 틴데일 성경. 이 틴데일 성경이 이제 영어 킹잼 성경에 나오는데 또 1등 공신을 했습니다. 이 틴데일 성경하고 킹잼 성경과 80% 이상이 이제 일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있습니다만은 가끔 저도 참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루터 성경, 커버데일 성경, 마테 성경, 그레이트 성경, 스테파누스 성경, 제네바 성경. 이 제네바 성경은 이제 칼빈의 동료와 제자들이 이제 만든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숍 성경 등이 있다. 비숍 성경 유명한 성경이죠. 비숍 성경. 그 다음에 위클리프와 틴데일 시대까지는 성경이 부분적으로 영역되었다. 틴데일 성경이라고 있으면 틴데일은 이제 완전히 신구약을 다 하지 않고 신약을 거의 다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조금 했습니다. 저한테도 틴데일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이 신약은 틴데일은 완성시키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틴데일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 잡혀가지고 이제 화형당했죠.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주겠죠. 성경을 왜곡시키는 마귀 새끼라 해가지고 불태워 주겠는데 사실은 틴데일이 1등 공신이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틴데일이 이제 성경을 낼 때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틴데일을 갖다가 이제 죽였는데 틴데일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어가지고 결국 틴데일의 기도로 말하자면 이제 그 제임스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게 해주셔서 제임스 왕이 성경을 이제 번역했다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번역했죠. 물론 이제 그 제자가 이제 그 제임스 왕의 그 신하가 이제 그걸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틴데일이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킹제임스에 있기까지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한 위대한 분이죠. 아마 주님 앞에 하면 엄청난 상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프 역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완역된 영역본으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최초로 완역된 것이 위클리프 역인데 1400년경에 수정되었으나 1415년에 몰수되어 불타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전부 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적어도 170여 편의 필사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단점은, 위클리프역의 단점은 헬라어 원본 대신에 라틴어 불가타역을 기초로 했다는 점이다. 그 다음 틴델역을 봅시다. 틴델역은 1525년에서 1535년 10년 동안 번역한 건데, 틴델역의 중요성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에서 번역된 일련의 번역본 가운데 최초의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직접 번역했죠. 그 문체가 매우 독창적이고 또한 인상적이어서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역,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그렇죠. 킹제임스 역은 1611년 이후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나왔는데,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54명의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 사역자들이 모여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수용 본문, TR을 말합니다. 수용 본문을 번역 대본으로 하고 그때까지 나왔던 다른 성경들을 충실하게 대조하고 비교 번역하는 7년여 동안의 각고 끝에 드디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54명이 지명되었으나 질병과 임종 등으로 사망 등으로 47명만이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웨스트민스터, 옥스퍼드, 캠브리지 각각 2그룹씩 모두 6급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파가 있고 옥스퍼드 파가 있고 캠브리지 파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이 지금 보존된 것이 캠브리지 쪽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옥스퍼드 판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분들이 한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캠브리지 성경이 지금 제가 선택한 본문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 그룹에서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는 세 지역에서 2명씩 서출됐다. 그러니까 2명씩 하니까 6명이죠. 이 성경 전체의 사본 하나가 세 그룹에서 각각 런던으로 보내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그룹으로 번역한 것을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각 그룹에서 2명씩 차출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내가지고 그냥 결정을 받죠. 마무리를 지었죠. 첫 3년 동안은 개인적인 연구 기간을 가졌으며 그 다음 2-3년은 6그룹의 작업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9개월은 최종적인 검토 작업을 하여 1611년에는 완성된 성경이 인쇄에 들어갔다. 참 이런 과정을 거쳐서 킹제임스성이 나왔다는 거죠. 알렉산데라는 원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서 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시대부터 문학, 과학의 중심지였었는데 헬라 제국 때는 다양한 종교, 사상, 철학 등이 더욱 융성하였다. 전부 다 이 인본주의적이고 이 사탄적인 그 학문들이 이제 아주 융성했죠. 거기서 이제 가짜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뿌리가 벌써 잘못된 거죠. 그러한 배경에서 유대의 신학자인 필로가 유대주의를 헬라 철학인 플라톤 사상과 혼합시켜서, 잘 보세요. 혼합시켜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헬라 철학인 플라톤 사상과 혼합시켜서 유대 신학자가 이 세상의 학문과 짬뽕시켜갖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의 마약과 개입한 거죠. 이 사상은 판테누스와 클레멘트에 의해 계승되었다가 이 오리겐이 지금 일반 신학교는 신학의 아버지라고 막 극찬하지만은 이건 전부 이게 한마디로 마귀 새끼입니다. 이 오리겐이 이제 지금 현재 가짜 성경을 내는데 1등 공신을 한 아주 그냥
죽일 놈이죠. 완전히 사탄의 마귀 새끼인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신학의 아버지라고 막 위대한 인물이라고 막 추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신학교에서 지금 교회사를 쓰는 엉터리를 배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리겐에 의해 꽃이 피어나게 되었는데 이 학파를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였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지금 현재 모든 신학교, 대학교가 전부 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우화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하였기에 인간의 논리와 사상 그리고 철학이 첨가되어 자신의 신학에 어긋나는 성경 구절을 삭제, 변개, 개혁하여 자신들의 인본주의 신학을 옹호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짜 성경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들은 성경을 우화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하였기에 인간의 논리와 사상 그리고 철학이 첨가되어 자신들의 신학에 어긋나는 성경 구절을 삭제, 변개, 개혁하여 자신들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을 옹호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본주의의 그 사상을 정당화시키는데 성경을 갖다가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부정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이 뒤에서 지금 조정해 있죠. 이거 전부 다. 참 슬픈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적자 사탄은 3세기에 오리겐에 의해 주도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맥을 이어온 인본주의 학자들에 의해 1881년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였다는 영국의 개정적 리바이즈드 버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RV, 리바이즈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여 여러 다른 성경들이 나왔는데 사탄의 고안품인 로마 카톨릭의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본문 비평, 이 본문 비평이 신학교에서 이제 본문 비평을 배우는데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작품인데 이거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비평이하고 비평학이하고 이거에 맞냐 저거에 맞냐 이게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의 작품인데 이걸 갖다가 신학교에서 지금 막 열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걸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 리바이즈 텍스트, 수정 본문과 여기서 나온 네슬 알란드, 네슬과 알란드라는 두 사람 이름입니다. 네슬 알란드 판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은 성경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부 가짜 성경들을 이제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국 개정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개정력이 왜 나왔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자면 이제 그 왜곡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그 본문을 뜯어 고쳤습니다. 여기서 뜯어 고친 그 영어 성경의 본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라는 이 사람들이 헬라 성경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됐죠. 헬라 성경을 뜯어 고친 다음에 이거 영어 성경이 나왔다면 또 말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먼저 킹제임스 성경하고 달리 이제 번역시킨 다음에 그 뜯어 고친 영어 성경의 본문에 기초해서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헬라어를 또 뜯어고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수정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수정시켰다. 더 이제 잘못된 건 고쳤다 이 말이 있는데 여기다 속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한글 개성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래서 한글 개성이 잘못됐다니까요. 이걸 지금 신학교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그렇게 배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면 큰 일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숨겨 시시시 하면서 이 진실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참 이런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또 이제 네슬 알란드 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네슬 알란드 25판, 26판이 전부 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 이제 본문이 되어 있죠. 사실 한글 개혁성경은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죠. 이제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81년 영국에서 저 사악한 사탄의 사역자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 티아를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 사본에 근거한 영국 개혁 개정력 잉글리시 리바이즈드 버전 ERV를 들고 나왔다. 참, 이거 정말 슬픈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너무 기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81년 영국에서 저 사악한 사탄의 사역자, 사탄의 앞잡이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 TR, 즉 킹잼 성경이 나오게 한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 사본에 근거한 영국 개혁 성경을 들고 나왔다. 참 그것이 RV입니다. RV 리바이즈드 버전이라고. 여기서 이 성경을 갖고 우리나라 초창기 그 선교사들이 이 가짜 성경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전부 다 무덤에 보면 뭐냐면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들.